2017년 정유년 특별히 금년은 붉은 닭의 해라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붉은 닭의 해. 붉은 닭이 뭡니까? 장닭이죠. 새벽을 깨우는 장닭의 해다 이렇게 또 의미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음력설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참 가족 모임 또 귀경길 여러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정유년 새해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새해에 정말로 아까 우리 드린 찬송대로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하늘 성도들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새해에는 예수 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길긴 길지만은 그래도 또 뭐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시작. 새해에는 예수 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사랑을 받자고 축복하며 인사하면서 인상 쓸 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잔뜩 인상을 쓰고 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년 우리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사랑받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제목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보이라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한다면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양새를 보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모양이 틀린 게 없습니다. 또 의식주가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식주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무슨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에 그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이름 중에 하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자, 한번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특별히요, 이 세상의 교회가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교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주셨던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세상 공동체와 세상의 어떤 단체와 다른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존귀한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구별할 때에 이스라엘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구별을 할 때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구별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 적게 다니느냐 구별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직분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로 구별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한 가지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상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냐로 구별하실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하는 시안을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능력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는 우리를 구별할 때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그 말씀 뒤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라고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들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신령한 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늘 불만만 하고 짜증만 부리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는 이러한 매우 유화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런 교인들이 될 수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 믿음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없이, 자유함이 없이 늘 율법에 매어서 사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믿고 기뻐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감격하게 살아라, 감격스럽게 살아라.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의 기쁨과 믿는 성도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믿는 성도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천국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를 않으면 늘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가정법을 썼습니다만 이 가정법은 강한 강조예요. 만일이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캔사스 시티라는 그 캔사스 주의 작은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 300명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참 이제 직장에서도 막 난리가 났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 부부 가운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나서 찾아봤더니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교인들, 한 교회 교인들 300명이. 그런데 그 교인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교인들의 이제 일기 속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면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죽기로 결심을 하고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는 유서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다분히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자기의 개인적인 의지를 따라 행동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다 해서 동쪽으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갑니다. 좋은 의미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대조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양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법정에 가서 싸우고, 양파가 나눠 가지고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양파가 나눠 가지고 막 그냥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 우리 복음주의 교회 신학자요, 또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교라고 훌륭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인 제임스 이넬 페카라는 교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개인의 감정의 출발이 다분히 심리적이거나 내 감정의 근원이 심지어는 마귀의 작태일 수도 있다. 마귀가 우리를 좌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충동, 우리의 내적인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인 이런 감정들, 내적인 욕망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관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중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당신이 기도 중에라도 비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단호히 그것은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면서도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면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개혁주의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 앞에서 내가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 종교 개혁 시대의 캐톨릭의 타락이 말씀보다도 나의 이성을, 철학을 위에 세우고 경험을 위로 세웠다면, 감정을 위로 세웠다면, 그러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인스크립션,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우리 개혁신학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가이드를 우리가 삼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참 명절이 되면은 옛날과 달리 여행을 많이 갑니다. 여행을 많이 가는데 참 여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부풀게 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가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드가 잘하면 여행이 행복해지고, 가이드가 잘못하면 밤낮 물건 파는 데만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이드 때문에 여행이 아주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일시적으로 갔다 오는 여행이야
한 번쯤은 가이드한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은,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고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 쾌락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가이드는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망합니다. 그거 따라가다가는, 돈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에 지금 이 참으로 이제 허망함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그것은 우리의 가이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이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성령님을 따라 내 인생을 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고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 in the spirit, work in the, 성령 안에서 걷는다, 함께 걷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는 동행.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동행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귀한 동반자는 우리 부부죠. 부부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친구관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 아내 내 남편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work in the spirit, 이 work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just now,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큰 경험을 했고, 과거에 우리가 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just now,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 순간 모든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실 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거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거 성령이 함께하는 거. 성령이 함께한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5장 1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육체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를 받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빡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그래서 이 싸우는 싸움 속에서 내가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육체의 법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이 싸움과 육신의 이 욕망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당신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안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서요,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하면 당신도 변할 수 있고, 아니,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정말로 내가 새로워져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내 자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문호인 빅톨 이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게는 전쟁도 있고, 그리고 지진도 있고, 홍수도 있고, 태풍도 있고, 무서운 질병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장 치열한 싸움은 그것이 아니다. 전쟁도 아니요, 홍수도 아니요, 기근도 아니라 가장 치열한 우리 인생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 실패자고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내 의지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시커먼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더니만은 꿈속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목을 조르며 협박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이 누군가?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인데? 당신은 뭐 때문에?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며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목을 조기는 그 사람의 가면을 탁 벗겼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가면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 나 자신이다. 나를 바꿔야 되네. 나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려면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지는, 내가 내려놓는 그러한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바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의 욕심을 거스리라. 나의 욕심을 거스리라는 건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싸우라는, 욕심과 싸우라. 끊임없이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끊임없이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 거스리는 강한 용어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거스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 이 자유라는 것은 말씀드린다. 예수 믿는 기쁨, 감격, 은혜, 구원의 큰 축복입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사랑으로, 성령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종로 타며 사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는 많은 책을 쓴 사람 중에 한 분이 헨리 라우엔이라는 사람. 설교 시간에 많은 분들이 라우엔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라우엔은 참으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요, 교수입니다.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진 것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 놀랍게도 장애자 공동체인 라리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 이거는 장애자 단체입니다. 장애자 단체에서 봉사자로 일하면서 그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그 좋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 자리를 내어놓고 장애자 공동체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하고 그 공동체로 들어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그 좋은 자리, 남이 부러워하는 그 교수 자리, 하버드 대학교 교수 자리, 그 자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그 참 천박한 그 장애자 공동체에 평생을 살기로 헌신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올라가는 오르막길 인생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해서 천재 신동이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저는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을 향하여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펄펄 흘리고 오르막길을 이제까지 달려왔는데 그 오르막길에서 제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신지체자인 아담이라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내리막길을 걷는 어느 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혹시 멋진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이 좋고 좋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로로 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것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같이 되시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길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동적인,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천국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성령의 종으로 사는 그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삶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그 기쁨과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삶을 살면은 거기는 예수님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존귀하신 분이시면 내가 압니다.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지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는 성령의 종으로 살 때에 거기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소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삶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정말 진정한 예수 성도로서 이 세상의 삶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